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시간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당신 안으로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그런 생명의 시간들, 영광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거 내리고 높은 데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내려가면 안 될까요? 안 보여요? 뒤에서 안 보여? 보이죠? 뒤에 안 보여? 이걸 나 첫 시간 되면 떨려갖고 그냥 죽거든. 첫 시간은 죽쓰는 시간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집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단언하기를 이번 집회에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회 여러 번 참석하신 분들도 이번 집회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시간들이 될 것이고, 또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시간들이 될 것이고, 나도 이번 집회가 내 생애의 최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그 생명을 잘하게 해주세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거든요. 집회 때마다. 그런데 이번 48차 이번 집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을 보여줬다니까 무슨 어디 가서 뭐 신기해 이게 아니고, 성경 속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더욱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집회에, 우리 집회에, 우리 생명의 성령의 세미나 집회에 처음 참석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참석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두 번 이상 참석하신 분들 들어보세요. 두 번 이상 참석하신 분. 예, 감사합니다. 두 번 이상 참석하셨든, 처음 참석하셨든 간에, 하여간, 나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이번에 우리가 48자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실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속이 그냥 울렁울렁거리고, 그 속이 막 뜨거워지는데, 그 첫사랑 이렇게, 처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손잡았을 때 기분 알아요, 그거? 막 속이 나 오늘 아침 내가 나를 진정시키느라고 너무너무나도 그냥,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이번에 주님께서 48차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말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저걸 이제까지 마귀가 어떻게 속여버리는 거는, 마귀의 권세가 뭐예요? 마귀의 권능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를 현상화시키면 저주, 병, 가난, 이런 것이 죄를 현상화시키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의 권능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의 율법. 율법은 두 가지가 있죠. 율법은 율례와 법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은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두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뿐이 없어. 왜 두 가지가 있을까요?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무엇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잖아요.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에다가 주어진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생명에다 주어진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저기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저 말은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이제 세례 요한의 때까지 해서 율법은 마침이 됐잖아요. 마침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마귀가 저 율법을 사용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귀가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 주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율법을 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성경에 기록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고 은혜로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을 봅니다. 9절.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이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또 저쪽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말이 안 맞아버리잖아요. 말이 안 맞은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다시 마태복음 7장 22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은 언제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눕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날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날에 강림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열어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언제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의로운 재판장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죠. 심판을 하는데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치 아니하리니. 그런데 2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성경에는 법이 몇 가지 있다고요? 법이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왜 두 가지뿐이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하여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니면은 모세의 율법. 저들은 무엇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요? 모세의 율법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요. 모세의 율법으로.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목사 노릇도, 장로 노릇, 또 하고, 무슨 권사 노릇도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제가 부산에 부산 영락교회 아십니까? 부산 영락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비전센터에서 목요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목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지난 주간에도 가서 목요 기도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그 영락교회 목사님이 윤성진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내가 그렇게 급을 존경하는 분인데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참 성품도 좋으실 뿐더러 자기 중심이 아니고 성도들 중심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전국에서 아주 그냥 유명하시다는 목사님들은 다 초청에다가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하여금 그 영혼이 살찔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려고 무척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들의 여러분들은 그걸 아는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한테 와서 은혜 받았다 해놓고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목사님들한테 광고를 안 해요. 왜 광고를 안 할까? 거기 가서 자기가 써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이제, 목사님들이 이상한 그런 어떤 그런 뭐가 있는데, 이 목사님 하여간 전국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다 모셔가지고,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하여간 그 말씀을 다 목사님마다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달라. 한 사람이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 이제 내가 오른팔이라면 다른 사람은 발이고 눈이고, 그런데 지체 중에 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여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 모셔다가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양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이 그날에 여러분의 상급이요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참 내가 정말 존경을 해요. 존경을 하는데, 그런데 그곳에 이제 목요일 날마다 집회를 하려면 그곳에서는 영락교회 성도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부산의 많은 지역의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로 영락교회 성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면 그 영락교회 지금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려면 그 목사님의 그 전주 설교를 들어보면 알거든, 대강. 설교를.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윤성진 목사님의 설교를 꼭 듣습니다, 제가. 뭐 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정말 그분이 성경을 상당히 넓게 또 깊게 보시고 정말 영적으로도 상당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제가 들어요. 그런데 어제 말고 지난주일 그분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신성종 목사님 그 책을 보셨다고 그래요. 신성종 목사님 아시죠? 신성종 교수, 중앙교회 담임 목사도 하셨고, 우리 종신대학, 제가 신성종 교수님이 제가 사당동 종신 77회입니다. 사당동 77회인데, 거기에 신학교는 그분이 가르치셨고, 그 뒤로 뭐 학장도 하시고, 하여간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난 그 책을 보지는 못했어. 근데 신성정 목사님이 쓰신 책을 윤 목사님이 읽고 그걸 내용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던데,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대요. 내 생애가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신성정 교수님이 74세시라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얼마나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욱 정말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은 즉,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 신성정 교수님. 지금은 인도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지금은 천국 간 사람은, 천당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지금 지옥 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언제 가는 거는 백보자 심판 끝나고 난 다음에 가는 거거든. 그러나 이제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은 음부 아니면은 무적경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를 믿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낙원에 가 있다가 백보자 심판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천당도 들어가고 지옥도 들어가고 그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지옥 이제 간 사람은 없는데, 그러나 그 무적정도 그 지옥 그 범위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여간 이제 그 무적정도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나 첫 시간도 어쩌고 떨릴까? 그 지옥에 가서 보니까 총회장 했던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아주 노회장뿐만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아주 훌륭하시다는 그런 교계에서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지옥에 너무나 많이 와 있더래요. 목사들은 아주 그냥 바글바글 해버리고,
그 놀랬다는 거예요. 이거 내 소리가 아니고 직접 가서 보고 오신 신성종 교수님의 말씀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목사들이 아주 그냥 바글바글 하더래요. 바글바글. 그러시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는 어찌하든지 하여간 천국에 가야겠다는 그런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더욱더 무릎을 꿇기 위해서 인도 선교사로 가셨어요. 나이가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데도 남은 생애를 하여간 주의 뜻을 이루는 데다가 던지시려고 가셨는데 그분 책을 안 봐서 내가 그 내용 속에가 그 들어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도 하고 귀신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총회장 아니라 노회장, 총회장, 할아버지 뭘 별걸 다 해도 수십만, 수백만 명의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날 주님이 모른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부자와 나사로의 수도, 부자도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자도.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 24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자는 왜 지옥 갔어요? 왜 지옥 가는 거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았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갔어. 도대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 또 여기서도 보니까 아니 주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도 지옥 갔다고. 지옥 간다고. 주님이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3장 22절 이하를 보면은요, 마가복음 13장 22절 봅니다. 이 말씀을 보자. 여기서는 이들은 왜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왜 모른다고 그러는 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아, 뜻.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46절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를 보면 마태복음 12장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 다음에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그랬을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49절 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랐을 때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50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모른다 하셨고, 여기서도 예수님의 형제가 되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뜻이 무엇일까? 이게 뜻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뜻대로 구하면 기도의 응답도 있고 또 주님이 아신다 하고 또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돼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 한 식구가 되어 산다.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부터 이제 오늘 2시간, 그 다음 내일 3시간, 모레 1시간, 6시간에 거쳐서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합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이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너무너무나도 쉽고 너무너무나도 쉬워. 어린 아이들도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지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들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 이건 육신의 생명으로는 깨달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딱 해 놓으셨다. 신명기 29장 4절 봅니다. 신명기 29장 4절 보면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육신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주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또 어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세고 세버렸어요.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세고 세버렸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말씀이 진실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절대로 못 오는 것이 있어. 절대로 예수님이 못 오는 거. 뭘 못 오실까? 못 오시는 것이 많아요. 예수님이 못 오시는 것이. 바람도 못 피시제. 또 그 중에서도 뭐요? 거짓말은 절대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17절 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18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봅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면 세상에 속한 자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마귀란 놈은 주님을 하나님의 뜻이 부분적인 뜻, 포괄적인 뜻 말고 우리가 이번 6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 하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고 한눈으로 딱 보는 거예요. 한눈으로 딱 보여. 성경 안에 다 그게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포괄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 부분적인 뜻이 바로 보신 거는 하나님의 뜻이 보고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지 아니하면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다든지 자기가 무슨 성경책을 보고 믿는다든지 그래가지고는 영생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 말이죠. 보고 믿어야 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할렐루야. 이제 이번에 48차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또 주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참여하신 분들도 인생 최고의 시간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하여간 이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주 설레가지고 잠이 안 왔어요. 빨리 시간이 되게 안 가네.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아들을 봐야 돼. 할렐루야. 아들을 봐야 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 뭘까? 구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착각해요. 내가 그랬어요. 제가 사당동 77회입니다. 합동 77회인데 제가 강주에서 개척을 했어요. 88년도에 강주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 1년 만에 수백 명이 모이고 예배당도 막 크게 생기고 내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부흥사 그런데다가 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 거는 신유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하고 이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집회를 많이 해서 집회를 많이 교회도 많이 부흥이 되고 하여간 그때 당시에 77회 졸업생들 중에서 개척한 우리 동창들 중에서는 내가 가장 빨리 성장을 했어요.
가장 빨리 성장하고 가장 신문에 많이 났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구원 받은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그때 당시 내 생각하기에 구원 받은 줄 알았어. 나는 죽으면 나는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느 날 아주 충격적인 어떤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발생을 해가지고 내가 아주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나 때문에 내가 그분의 그 보증 아닌 보증을 사가지고 보증 아닌 보증을 사가지고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걸 견뎌내지 못해서 그분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을 내가 보고 얼마나 괴롭던지 너무나도 괴롭더라고.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도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잠깐 제가 제 그 지난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접하게 된 그 순간을 말씀드리면, 기도도 어느 정도 괴로워야지 기도가 나오지, 너무 괴로워 버리니까 기도도 안 돼. 기도도 너무 괴로워 버리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는, 옛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내가 술을 좋아해서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술 생각이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것도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술 생각이 나는데, 목사가 어디 가서 얼굴 내놓고 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호텔 들어가가지고 문 딱 잠가놓고 이제 술 갖고 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술을 먹는 거예요. 호텔 방에서 술을 먹는데, 술 한 잔, 두 잔 먹어. 이제 나 혼자서 술을 갖고. 그런데 술이 한 잔, 두 잔 먹을 때까지는 괴로워서 막 그 아픔, 그 쓰라린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져가면서 술을 먹는데, 술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옛날 건조라고 알아요? 건조?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나오더라고. 술이 취하니까 야, 어마담 못 오고, 야, 어마담 빨리 오라 해라. 어마담이라는 것이 꼭 뭐 여자뿐만이 아니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 그런 것이 막, 옛날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마치 꾸정물통에 꾸정물통을 놔두면 꾸정물이 쫙 가라앉았다가 흔들어 버리면 속에 것이 다 드러나듯이 옛날 내 습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리더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술이 깼는데 속이 너무 쓰린 거예요. 속이 쓰는 것이 육신의 속만 쓰린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꼭 다 오목가심이 쏙쏙 애리는 거 있죠. 오목가심이란 거 뭔지 알아요? 오목가심? 오목가심이 쏙쏙 애리는데, 내가 이거 목사냐? 이거 잡사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개척 1년 만에 수백 명이 모이고 예배당이 생기고 뭐 부흥사로 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목회에 성공했다고. 그런데 겉으로 보기는 그러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뭐야? 여전히 보기 싫은 놈은 보기 싫고 미운 놈은 여전히 미우고, 다시 말하면 내 속 사람은 그대로 있더라고. 내 속 사람은. 이 목사라는 타이틀, 목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일 때문에 그것이 뭐야? 눌림을 당하고 있었을 뿐이지, 내 그것을 풀어놔버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여전히 미운 놈은 미워. 여전히 보기 싫은 놈은 보기 싫고, 여전히 돈이 생기니까 뭐야?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마담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은 그래 안 할 것인데 나는 그러더라고. 나는 그래. 여러분들은 그래 않죠? 여러분들은 속이 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시니까 그거 다 그래 안 하시겠지만, 아니 그러더라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주여 이 죽을 놈, 이 썩을 놈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잡사가 아닌 목사가 되고 싶다고,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막 눈물부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막 가서 예배 참석하고 막 손뼉 치고 막 악을 쓰고 주여 주고 하면은 무엇인가 내가 변화가 된 것 같아. 그런데 또 와서 현장에 와가지고 또 얼마 지나고 나면 뭐야? 그러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나는 여전히 또 같다 그 말이에요. 또 같아. 목사라는 타이틀, 그 일들이 누르고 있는 것 뿐이지. 아니 왜 이럴까? 하나님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막 계속 뭐
15시간 생각하는데 또 안 되고. 이거 내가 완전히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잡사야, 잡사.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전국을 또 세계를 다니면서 신유 집회를 하면서 그 병을 치료할 때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이런 걸 볼 때 분명한 것은 영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셔. 예, 나는 그런 병을 치료하고 이런 걸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어. 의술도 배워본 적이 없고 단순히 성경에 그런다 하길래 그렇게 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한 걸 보니 영의 세계가 드러난 걸 보니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데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다음에는 뭐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내가 과연 천당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다가 오늘 조금 전에 본 주여 주여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고 그러지. 또 그날에 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장로 노릇, 또 내가 총회장 노릇, 노회장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 많은 권능도 그건 주님이 모른다더니. 이거 꼭 나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 말씀이 주님이 아주 나한테 직통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그러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길래 한 2, 3년을 내 나름대로 막 이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보고 막 기도원에 가서 울기도 해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안 돼.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이중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이렇게 이중생활을 하다가 내가 서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평신대로 살다가 가면 조금 봐줄 것 같아. 평신대로 살다가 가면 심판할 때 그래도 이렇게 칼날에 이쪽은 지옥 이쪽은 천당인데 가운데 딱 섰다 가면 천당 쪽으로 미끄러줄 것 같아. 미끄러준다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아요? 민다 그 말이야. 밀어.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이제 목회를 막상 그만두려고 해도 또 답답하잖아요. 토끼 같은 새끼 있지. 먹 같은 마늘에 여우 같은 마늘에. 배운 것은 그것뿐이 없는데 어디 가서 또 장사하기도 그렇고 먹고 살기도 가까보고 이거 그만두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하더만.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 이 목회를 그만둬야지. 근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지. 하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기 위해서 순복음 그 금식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금식을 하는데 뭐 하려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금식을 하는데 금식 1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셨는 거는 로마서 7장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구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도 마음은 온이로 돼. 나도 마음은 온이거든. 나도 마음은. 근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야. 오라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다가 8장으로 딱 넘어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느니라. 거기까지도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인데 그 다음 3절 4절 말씀이 더 아주 감사한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잖아요.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을 하고 울고 불고 해도 안 됐는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중에 내가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복음이 무엇인 줄 몰랐어. 복음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이 나와. 다른 복음. 진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는데 나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목회 우리 실습 치료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그러고 또 막 부흥사로서 막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하고 막 그렇게 살던 나였는데 복음을 몰라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번에 한 6시간에 걸쳐서 공부하면서 그 로마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저는 보면 하여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장 1절 3절까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옛날 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사한 사망에 피를 없이 죄사함이 없으니까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걸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런데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목사에게 소리를 듣고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고 새벽기도 그냥 주일날 또 수요일날 계속 들으니까 세뇌당해가지고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그거 자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구원이라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면 구원받았다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면 구원, 그 사실을 알면 구원받았, 그렇게 그걸 구원으로 착각해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내가 섞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알고 있었어.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어.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우리와 하나 되어 사시려고.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성령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야. 이게 그분 자신이 구원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 그분 자신이 구원이요. 그분 자신이 있으면 구원받은 자요. 그분이 계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모든 구원은 뭐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그 주님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9절. 요한복음 14장 19절 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막 몸부림을 쳤다는 말이에요. 밥을 굶어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여 이 잡사를 목사되게 해달라고 막 능력을 달라고 막 내가 구원을 다시 말하면 마귀한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제 주님이 나를 축복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 그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막 노력을 했어. 그렇게 지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착각. 그래서 아니 그렇게 나도 들었고 또 성경도 또 그 안경으로 쓰고 보니까 또 그렇게만 보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 나한테 무슨 축복을 주고 이런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막 기도하고 막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 계명 앞에 쓰러져 버릴 때 괴로워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또 회개한다고 하고 막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 복음을 몰라서, 구원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내가 미워온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죄인이잖아요. 죄가 내 안에 있어. 그죠? 미워오는 죄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미워오는 감정이 없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 아니,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뭐가 없어지는 것이 구원이요? 미워오는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구원이요. 아니, 내 책에다도 썼는데, 어떤 그 집사님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요. 바람만 피운 것이 아니고 어마담한테 그냥 돈을 수천만 원을 갖다 줬대요. 그걸 나중에 그 집사님이 알았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집 한 칸 살려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전략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식들이랑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에 바람 난 것도 그것도 화가 나는데 돈을 수천만 원을, 화가 나.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화병이 나니까 이제 활성산소가 생겨요. 암에 딱 그래, 암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사님, 예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집사님 원수 되었을 적에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지. 용서해 주셨으니까 집사님도 용서해. 집사님도 용서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같이 우리의 죄도 병도 치료해 주지. 용서하라고. 그 집사님이 막 용서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없애려고. 그 미움이 있으면 그 자기도 죽으니까. 그 미움을 없애려고 막 노력을 해. 그 미움을 없앤다 그 말은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이것이 마귀야, 마귀. 이게 마귀라고. 우리는 그 미움을 없앨 수가 없어. 누구만이 미움을 없앨 수 있어? 예수님만이 그 미움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미움을 없애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니 주님이 그 미움을 없애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버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어떤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마귀에 속한 모든 종교는 죄를 인식시키고 죄를 안 짓도록 그렇게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죄를 안 짓도록 하려고. 그게 종교예요. 어떤 계명을 만들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 뭐에 속한 종교? 마귀에게 속한 종교. 그러니까 불교든 유교든 모든 종교를 다 모여 어떤 계명을 넣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가서 막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막 그런 게 다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계명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면 그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으로 살면 자동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린다 그 말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라고 그래. 교회. 교회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요. 머리하고 몸, 우리 교회는 몸이요. 몸은 뭡니까?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자동적으로 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려.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주신다 그 말이야. 그 마음으로 사니까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되어진 주님의 마음을 주님만 그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어. 그분만이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그 나쁜 생각을 없애려고, 내가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오만함에 대한 생각을 내가 없애려고 막 몸부림을 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막 몸부림을 쳤다 그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번 집회에 이제 우리가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몰라버리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 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다음 봅니다.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그래갖고 막 총회장도 하고 막 노회장도 하고 하여간 막 수만 명씩 목회도 하고 선교사로 가다가 일도 하고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 지식이.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 그럼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질 않아. 보세요. 내 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내 안에 오마담에 대한 생각이 막, 욕정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 욕정, 이 미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만 없앨 수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의로만 그걸 없앤다는 이야기나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요. 내 의로, 내가 자기 의로, 자기가 없애려고 노력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 하면은 자기가 그 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 자기가 막 노력해가지고, 그런 구원은 없다니까요. 구원은 오직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 그분만 구원이요. 그분만 구원이요. 그분 안에서만 구원이요. 어디 안에서만 구원이요? 그분, 내 이야기가 아니고, 에베소 1장 7절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보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으니, 저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지옥에 안 가는 구원을 얻었나니 그 제사함도 받지만 지금 내 안에 있는 죄도 그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없앨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돼요.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 1장 13절 14절 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아들 안으로 옮기셨으니, 나라 안으로 옮기셨으니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그 아들, 저 아들이 누굽니까?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볼때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라 하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 함께하고 계신 그분 안에서 구원도 제사함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이 구원은 어디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보세요. 구약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오실 그리스도. 그래,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분이 오셨다고요. 오셨으면은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도 신앙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까지도 무엇을
믿고 있었어?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이제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야? 독사의 새끼야. 이제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자, 2000년 전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 안에서 오셨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는 뭐야? 주님 뭐라고 그래?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구원은 지금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구원인데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봐야 돼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빛이 있어요. 빛이.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0, 여러분들을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말씀 안으로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서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 안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나는 언제 그 들어가는 거는, 이번 토요일 날 저녁에 들어갔어요.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마태복음 7장 21절 깨닫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3장 22절 이하도 보면은,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2절 이하도 보면, 시작. 누가복음 13장 22절. 누가복음 13장 22절 봅니다.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 다음에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은 자가 적으니까, 이게 구원 얻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적은이 의심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도록 구하여도 못하는 중에 어디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주님이 모른다 해버리네. 주님이 모른다 해버리면 큰일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날에 여러분들을 주님이 보시고 너 누구냐 해버리면 큰일이다, 그 말이야. 아니, 무슨 말씀을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인 줄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 다음에 26절 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는데, 아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길거리 가르치셨는 하나. 그 다음 봅니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았어. 내가 주님께 하도 이야기 듣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 듣고 나는 정말 주님이 나한테 뭐 말씀하시고 뭐 생각나면 정말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뭐가 생각나면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어디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여러분,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식구들도 다, 성도들도 다 이 좁은 문으로 이끌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 22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하고 그랬는데 7장 13절부터 보세요. 7장 13절부터 7장 13절부터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 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이다. 15절. 거짓 선지자. 근데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는 뭐야?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쫙 나오면 열매를 보고 한다 해놓고 21절에 뭐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이 거짓 선지자는 아버지의 뜻을 몰라.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뭡니까? 뭔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총회장 노릇도 하고 다 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해.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시간부터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겁주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이었구나. 성령으로 들으시면 그냥 금방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6시간에 걸쳐서 이제까지 들어가신 분들은 더 확실하게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직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이 뭐였죠? 좁은 문이. 찬양 하나 하고 갑시다. 찬양.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림.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 멸망이에요. 멸망. 좁은 문. 좁은 문이 뭔가? 요한복음 10장 보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거짓 선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 다음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먹자라. 문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양의 먹자라면 반드시 저 문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들을 불러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요. 그가 무슨 목사든 총회장이든 어떤 직분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요. 주님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양들은 알아 주님의 음성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주님의 양이 아니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천국 복음을 가서 전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곧 천국된 삶이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인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로 주님이 네 안에서 말씀하시냐?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증거를. 고린도서 13장 3절 봅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 증거를 내놔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증거를 너희가 지금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5절 봐.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말씀하시는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너희가 스스로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모양이구나. 또 뭐 성경에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시는구나. 계시는 모양이구나.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네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네 스스로 어떻게 그 안에서 주님이 뭐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뭐요? 주님의 양이 아니요. 그 음성을 들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요.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더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6절 열어보세요. 로마서 10장 6절 열어보면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의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의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겠느냐? 그 다음 봅니다.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음부로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라오겠느냐? 그 다음 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 내 마음에 있어. 내 마음에.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 그런데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 그분이 뭐요? 말씀하심으로 아는 거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걸 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아, 내가요? 내가 우리 사모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를 갔어요. 뉴질랜드 갔는데 그걸로 전화를 하니까 사모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나는 알았어. 아, 사모가 살았구나. 뭐 듣고 알았어? 목소리 듣고 알았어. 자, 주님이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 것을 어떻게 알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듣고 안다 그 말이야.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라가서 모셔 내려오겠느냐? 음부로 가서 모셔 올라오겠느냐? 그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있어서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그 말씀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리신 것을 안다 그 말이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구원을 얻으니 그 다음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나가 말씀을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셔. 그 말씀이 무엇을 전파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나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 목회자님들, 목사님들 모셔놓고 내가 자꾸 구원 이야기해서 너무나 미안해요. 근데 내가 구원을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혹시나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가 하고 여기가 정리가 돼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시작. 내가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뭘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 자 복음을 믿을 때. 다시 봅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결론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16절 믿고 세례를 자 무엇을 믿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자 뭘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18절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자. 자 무엇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그 다음 봅니다.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이라는 자리는 하나님 우편은 누가복음 22장 69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69절 봅니다. 22장 69절.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자리예요. 그가 이명박 대통령의 그 대통령의 권세가 그 대통령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청와대에 있지. 똑같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바로 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 말이나 하나님 우편 자리가 내 자리가 되었으니 그 말이나 같은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분이 다시 마가복음 16장 18절 다시 16절 그 다음 19절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무엇을 전파할세? 복음을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세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런데 보세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복음에는 반드시 이 한 가지가 나타나야 돼. 이 한 가지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건 복음이 아니요. 다시 로마서 1장 16절 다시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이 복음을 믿으면 근데 복음에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제 뭘 믿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뭐가 아니라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다시 로마서 10장 1절부터 나갑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구원을 얻게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 그 다음 봅니다. 왜 구원을 못 받았는가? 지식이 없었어. 열심히 있는 지식이 뭐 어떤 지식이 없었어?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 말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는 표정을 좀 지어줘봐. 그래 다음으로 넘어가지.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의는 조금 전에 봤던 6절 다시 봐. 6절 로마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거 뭐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의가 뭐요?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겠느냐? 음보로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오겠느냐?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어떻게 나타나? 말씀하심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사투리 나오네. 말씀하심으로 나타난다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야 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 그 말이야. 만약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아니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 그 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뭐냐 복음이.
복 하나님 의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뭐요? 그건 종교인. 그러니까 자기가 막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에? 뭔 제한이려고 하지도 마시고 누구 사랑하려고 구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것은 다 뭐야? 자기의야, 자기의. 여러분이 하는 것은 다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니 뭐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지. 자기 의로 사는 거, 또 이해가, 자기 의하고 하나님 의하고 이해가 돼요? 자기 의는 자기가 하는 것이고 자기가. 여러분, 그 부분에서 사실 우리 같이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뭐 병도 치료 다 해줍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해갖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지가 하는 거, 지가란 말이 사투리인가? 자기가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자기 의라고 그래. 그런데 믿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치더니 주님이 너 전도해라. 그 말씀 들었는데 신경이 든 마음에 뭐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겨버려. 그 마음으로 하는 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의로 하는 자들. 무엇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일을 원합니다. 주님이 이러신다고 그래.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셔. 어떻게? 그분이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 믿으면 그분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과 종교인하고 차이요. 모든 종교인은 자기가 제일 안 지으려고 자기가 계명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해. 부모를 공경하세요. 이 땅에서 장수장수입니다. 공경하세요. 막 공경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설날 명절 가서 이제 공경하는 척하고 막 그래. 그 척이에요. 척. 뭔 척이요? 척, 삼척, 사척. 믿으면 주님이 뭐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주셔. 부모의 은혜를 주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자, 우리는 성령의 가르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성령이나 주님이나 사실은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이러시는 역사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나타나는 건데 나중에 자세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만은 시작.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죄의 가르친 말로 하니 오직 목사가 가르친 말로 우리는 안 산다 그 말이야. 아니 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거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예배드린다?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드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네. 그 다음에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의 분별함이니라.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뭐요?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버리니까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 돼버려?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다 그 말은 그분하고 내가 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그분은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하나가 되니까 뭐가 들려와? 주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른손한테 오른손 들어라 한번 해봐봐. 시작. 들어라 했으면 두 손이 들어야지. 다시 시작. 그런 병신들도 있어? 아니 자기가 자기 오른손한테 오른손 들어라, 숟가락 잡아라, 멸치 집어라, 입에다가 퍼 넣어라 그렇게 하고 뭐가?
머리가 이야기할 때 뭐예요?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너희를 말이 영이요. 주님도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셔? 영으로, 생명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뭐요? 몸은 뭐요? 머리의 소리를 들어야지. 듣지 못하면 그게 뭐가 돼버려? 아니, 머리는 앞으로 가 그랬는데 뒤로 가버렸어. 병식이 따로 있는데, 이게 병식이지? 반드시 들어야 돼, 반드시. 아니, 교회라면 여러분이 교회 힘을 들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로 교회예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가 교회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교회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가 교회예요. 그런데 한 몸이어야지만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엇이어야지만 들려와? 만약에 모가지가 떨어져버려 저쪽으로, 모가지 떨어져버리면 저쪽에서 뭐요? 머리가 아무리 해봐야 몸은 뭐요? 못 들어. 하나가 돼야.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 돼, 마음으로.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성령이 먼저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뭘 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님과 하나 돼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가 신유의 비밀이요. 성령이 우리들한테 무슨 막 시계가고 무슨 막 주는 줄 알아. 아니,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성령님 것이 아니야. 예수님하고 성령이 예수님하고 하나 되게 하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말은 성령이 임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 보세요. 용서가 안 되는데 자꾸 용서라고 하니 얼마나 어렵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수고하고 율법을 지켜, 자기가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얼마나 어려워. 나한테 와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 요한복음 5장 3절, 나는 아무 스스로 하지 아니하다. 8장 26절 봅니다. 8장 26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그에게 들은 것을, 그 다음에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뭐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페이를 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한 5분의 4 이상이 5분으로 처음 참석하셨는데 처음 참석하시면 좀 오해가 많이 돼요. 부딪히는 점이 많이 있어.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지을 또 안 지을 또 하는데 노력하지 말라고 해버리면 이게 뭐지? 그리고 성경하고 또 안 맞는 것 같아. 히브리서 5장인가? 네가 죄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그런 이야기 나오죠. 어디 나와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4절 보세요. 12장 4절. 근데 이런 말씀하고 대치가 돼.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하고 대치가 되거든요. 나중에 다 풀어져요. 풀어지는데 보세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 다음 5절. 또 아들들의 그걸 잡아주세요. 잡아보세요. 너희가 12장 1절 봐. 12장 1절. 이름으로 경주를 경주하며 그 다음에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면서 3절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저걸 공동번역으로 봐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면서도 아직까지 피를 흘린 일은 여러분들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피를 흘린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보다가 피를 흘리기까지 죄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는 피를 흘린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야. 주님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좀 이렇게 대치가 되더라도 나중에는 다 이해가 돼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참여하시면 막 질문이 많은가 봐. 끝나고 가면 막 나갈 때 목사님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 성경 갖고 와서 그러거든. 근데 아니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세요. 집회 끝나고 나면 한 사람도 안 찾아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게 폐일은 하고 뭔 일은 하고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요.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쉬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어.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너무너무 쉽다고 말이요. 우리는 이제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살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용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믿음은 용서되어진 마음을 주셔버린다 그 말이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버려. 여러분과 나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 몇 장 몇 절이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요. 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는 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지.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 여러분과 함께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한 말씀으로 딱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내 배꼽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뭔만 보여? 옷만 보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가 다 뭐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성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야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한 가지뿐이 안 했어. 빌립이, 요한복음 10장 8절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빌립아, 너는 나와 그토록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내가 하는 이 일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셨어. 아버지의 권세를 보여주고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지식을 보여주고 지혜를. 예수님 전체가 다 뭡니까?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냈어.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삶으로 요한복음 16장 15절 17장 10절에 보니까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인데 예수님 것이 이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삶은 또 뭐요? 예수님 것이 다 뭐요? 내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 그거 되면 오직이 좋겠어요. 반드시 무엇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지 않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요. 착각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복음을 믿었다고 말이야, 이제까지. 그때까지, 지금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요한복음 어디 보다 그랬지? 10장에? 10장. 4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절. 그 좁은 문에서 이야기, 좁은 문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좁은 문으로. 다시 시작. 음성을 아는 거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양 아닌 것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지를 못하니까 맨 사람 말 듣고 따라, 목사 말 듣고, 사람이 써는 글 보고, 못 보고, 그것 보고 따라. 우리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 거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돼. 그 다음 봅니다. 5절 세 타인의 음성은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다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향하노니 나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봐봐요. 봐봐. 그게 참 이상하네. 아니, 주님이 목자고 또 주님이 문이고, 뭔 소리 이 소리가. 주님이 양의 목자고 또 주님이 문이라고 그러네. 이 소리가 뭔 소리냐고. 응? 여러분, 그 다음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꼭 이게 예수님이 목자예요. 목자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양들을 불러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 문 안에서 나오는 것만 주님의 양이요. 주님 안에서 나오는 것들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주님의 양이다 그 말이야. 어디서 나와야 주님의 양이요? 주님 안에서 나와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어갔다가,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오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주님 안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므로 여러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사실을 믿으세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세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세요? 그래요,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혀 한번 돌려봐서 랄랄랄랄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 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기 기록된 의문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이런, 옛날에 내가 그런 짓거리 했어. 그러면서 거기서 귀신 쫓아내고 병치라고 그러니까 내가 먹게 썩은 것만 착각 속에 살았어. 에? 여러분,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자들은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양과 예수님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확실하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주의 이름으로 성장 노릇하고 귀신도 좀 많은 권능을 해갔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한 것은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목사 노릇, 선지자 노릇, 장로 노릇 다 하면서 많은 권능을 해가면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심성정 교수님이 가서 보니까 그냥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더래. 바글바글 하더래. 나름대로는 다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하고 아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는 사람 많이 모으는 데가 아주 그것에 열 올리고 있어. 그것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가지고 그것이 성공인 것 마냥.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공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너 골고다로 가라 그러면 그것이 성공이야. 골고다로 가는 것이 성공이야.
주님이 너 아프리카로 가라 하면 그게 너 주님이 너 저 섬에 가서 이 할아버지들 2명 있는데 거기 가서 목표다가 나한테 오라. 그 말씀 다 따라서 거기 가서 목표하는 게 성공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하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뭘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27절 봅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근데 복음을 그렇게 착각시켜. 뭐가 복음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이제 마귀로부터 구원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하늘에 대속해가지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기도 하시고 부활도 하시고 승천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기도 하시고 뭐 하려고? 성령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우리를 성전사 그분이 뭐 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내가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뭐요? 생명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어떤 자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 자, 비례를 나가 봅시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의식으로 나타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믿음은 뭐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겨. 누구 말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 에? 누구 말을 들어도 15절 로마서 10장 이제까지 같이 공부했지. 하나님 그걸 모르면 못하게 해놓고 10장 15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10장 15절부터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14절부터 봐.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은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막 해야 돼. 전도를 막 해야 되지만은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는 뭐야?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야.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다니까. 사람이 전해가지고는 사람 소리만 들어가지고는 사람 소리만 들어가지고는 믿음이 안 서. 누가 믿었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어디 안에 계신 그리스도. 누가 저 그리스도를 하늘로 모셔 올라오겠느냐? 뭐 하늘로 가서 모셔 내려오겠느냐? 음부로 가서 모셔 올라오겠느냐? 그 그리스도 어디 있어? 그분. 이해가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자체가 구원이요, 구원. 이해가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흰구두나 백구두나 하얀 구두나 희던 구두나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더 이상 필요 없이 있을까? 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지금 죽은다고 걱정이 되겠어요?
아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가 자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요한복음 16장 10절 진리는 진리 나중에 우리가 공부 시간 갔는데 진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가 5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5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진리요. 예수님 나는 길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진리요. 성령이 진리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을 먹으면 뭐가 가지니까? 성령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이야기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이야기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나 다 같은 이야기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원이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제사함을 받았다며. 제사함을 받으신 분들만 오른손 들어봐. 제사함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아내가 죄가 없어야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또 죄가 들어오더라도, 마귀가 육선 또 들어오더라도 뭐요? 그때 제사함 받으면 죄가 없어져야지, 죄가. 죄가 있으면 싫어 무슨 놈은 제사함 받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뭐예요? 죄를 없애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지금 사해 주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 그 시간에 나와요. 회의를 하고 하나님 이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 옆에 사람들 이야기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요? 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5분 쉬었다 합니다. 5분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고 저녁 시간으로 넘어갑시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보여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실은 시간이 오늘 오후 저녁 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5시간 정도뿐이 안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타이트해요. 근데 이번에는 48차 때는 그 전에 참여하신 분들도 확실하게 더욱더 깊이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타이트한데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